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13번째 오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의 성취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면 절대 수정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 깨달으면 그거를 우리를 패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지, 우리 때문에 그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온 민족이 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가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된 상태에 많은 일들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야 돼요.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제대로 보고, 아, 내가 거기에 이때쯤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거기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 하나님의 계획이 저렇게 성취되는구나 알면서 따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언약을 잡고 응답 받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문제가 닥쳐오는데, 그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참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만을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이 사역에 딱 맞춰져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이, 구원 사역이 이뤄지는 그 시간표 속에, 그때 속에 내가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고, 아, 하나님, 내가 저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응답 받으면서 나아가는 거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온 그때, 나한테 사건이 일어난 그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잘 보는 거 보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임마누엘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쉬웠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누렸습니까? 문제 올 때마다, 사건 올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저번 주에 다니엘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문제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 문제에 좌절해 버렸으면, 낙심해 버렸으면, 그 뒤에 사자의 입을, 그 천사들을 보내서 꽉 막고, 그리고 자기한테 꿈을 알려주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걸, 그걸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 그거 나한테 확신 가지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거 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13번째 전도자의 삶 13번째 오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직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미 오직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된 복음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영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말해주면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더 현실적인 답을 내게 해달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려달라,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실수가 아니다, 그리고 네 책임이 아니다,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된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저주다, 그러면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왔고 그 영향에 따라서 와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길이 이미 오직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문제의 해답이에요. 이 해답을 붙잡아야지만 문제가 풀어집니다. 오직이 이미 성취됐는데 그 오직이 성취된 이 복음, 우리에게 온 복음, 그거를 해답으로 붙잡아야지만 우리의 문제 실제로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부 때 말씀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고 메시아고 그리고 위대한 선생이라는 거 알았지만 자기의 주인, 자기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해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해답, 나의 해답으로 딱 이 시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오직이 성취된 언약이 우리에게 해답이 됩니다. 오직이라는 해답,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시작되느냐? 오직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직의 언약을 복음을 붙잡았죠.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1장 14절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오직을 찾는 거예요. 2장 1절에 13절까지 보니까 1장에 다른 곳 가지 않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온 오직을 찾아서 누렸는데 2장에 보니까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언약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순절 날에 성취되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나한테 딱 필요한 답, 정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내가 있는 곳에서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답이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복음이 해답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한테 오면 복음만 붙잡으라고 많이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피해 있으니까. 있는 곳에서 자꾸만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한테서, 그리고 다른 시간표에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을 찾는 거예요. 지금 찾으세요, 오직을. 지금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거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오직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오직의 응답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46절 47절에 보니까 제자가 나타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오직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실제로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그 응답을 찾으면 돼요.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해답으로 붙잡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답으로 딱 잡으세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응답이 찾아집니다. 그렇게 오직이 찾아집니다. 다른 생각이 안 들면 오직 그리스도 딱 이것만 생각하고 오직을 붙잡으세요. 쉬운 말로 나한테 문제 왔을 때 그래 오직 그리스도밖에 해답이 없고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고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언약을 잡으라 이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오직을 붙잡고 속지 않으면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먼저 정확히 잡으세요. 언약을 정확히 잡으려면 정확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냐? 설교를 자꾸 쓰라는 이유가 뭐냐? 정확히 들으려고 쓰는 거예요. 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들어야 되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쓰면 우리의 뇌 속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의 뇌가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붙잡힙니다. 그럼 그걸 붙잡으면 돼요. 속지 않으려면 언약의 성취를 따라가면 되는데 언약을 먼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따라 갈 수 있도록 힘을 얻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헬기 어디 이렇게 산에 구조를 가거나 이렇게 바다에 빠졌는데 이렇게 구조로 갈 때 헬기가 좋아가지고 그 네트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헬기가 큰 줄 있잖아요. 그 줄을 내려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잡고 가야 돼.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 구조를 당했다가 그 줄을 잡고 가는데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러느냐? 이 줄을 잡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근육이 참 희한해서 이렇게 자기는 잡아야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지면 이게 슥 풀려버린대. 잘 생각해봐요. 헬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허공을 떠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잡고 있어. 근데 나는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손에 그 힘이 풀리면서 확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은 정확히 내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 잘 안 드려지지, 기도 안 되지, 자꾸 불신앙 쌓이지. 그러니까 0.1m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알고 있어도 이게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기도 수첩해라, 예배 드려라, 예배 때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 그러려면 오늘부터 뭐 하느냐? 작은 것 하세요. 작은 것. 그것도 꾸준히. 작은 것 조금 찾아내서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어느 순간에 딱 서밋의 자리로 가야 돼 있고 탑의 자리에 서서 속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음. 그 복음이 나한테 해답이 되고 그리고 나한테 문제 닥쳐올 때마다 딱 맞는 정답이 되고 그리고 딱 그것만 붙잡고 있었더니 문제가 풀어지는 응답으로 역사하려면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작은 거 실천하다가 힘을 얻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언약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해답으로 붙잡고
시간표마다 정답으로 누리며 응답으로 그 성취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속지 않고 영적인 힘을 계속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중에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